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걷는다. 광야의 에덴 세우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랜드마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건물을 랜드마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건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나 어떤 사건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터닝 포인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습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의 랜드마크는 어디입니까? 2025년이 이제 벌써 7개월 정도 가까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올해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 이 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난 7개월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랜드마크들이 세워졌습니까? 몇 개월 동안 하나님과 어떤 사건들이 생겼고 그때를 돌이켜 봤을 때 2025년 봄, 5월달, 6월달 그렇게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 또 어떤 상징적인 포인트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랜드마크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 나라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 랜드마크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에덴에서 시작해가지고 새 에덴으로 끝이 납니다. 새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 에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에덴을 갖다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성경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에덴의 랜드마크는 어디일까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인데 고대에 있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 있는 것은 선악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선악과입니다. 에덴에는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샬롬, 사랑, 나눔, 섬김, 생명,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나라의 랜드마크는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인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가인의 에녹시티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보면은 바벨론까지 이르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역시 바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 인류 역사의 정말 마지막에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으로 세상 나라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전쟁을 통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 도시에는 군 벽돌과 역청, 당시에는 최신식인 것이죠. 최신식으로 지어진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이 힘의 논리로, 폭력으로 그렇게 세운 나라입니다. 그 도시를 돌아보면은 인간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 그와 같은 그 상징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랜드마크는 어디일까요?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타워,
저희 히브리어로는 미그달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그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위대하다, 높아지다, 잘하다, 강하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신의 문, 이 아카드어로, 메소포타미아어로 하면은 신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위대함, 자기들의 어떤 기술, 능력, 그 다음에 힘, 이와 같은 것들을 탑을 쌓듯이 조금씩 그들의 위대함과 강함을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뭐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그래서 그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신의 위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의 문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저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가 되냐면은 혼잡과 혼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조금씩 쌓아가는 것, 자기들의 욕망을 쌓아가고 그래서 신이 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혼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시작할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겼고 그 다음에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겼고 공허 가운데 충만함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억압, 분열, 흑암, 무질서, 쾌락, 공허, 분열, 죽음이 난무하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의 랜드마크가 바벨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 두 랜드마크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는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불렀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획을 나눈 것입니다. 난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싶다. 그 나라를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 에덴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 약속은 430년 후에 성취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지 않고 왜 바로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한 이 약속에 대한 거 잘 몰라요. 8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했고 너희들의 사명은 뭐고 이 나라가 존재해야 될 목적은 무엇이고 너희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취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 바로 왕과의 교제, 만남, 그것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리엔테이션을 다 끝나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민수기 13장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저 지도에 보이십니까?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저 길이 약 25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저 길을 쉬지 않고 가면은 한 하루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2월 20일 날 출발해서 포도가 이제 처음 맺히는 때라고 하면은 7월 초나 7월 중순 정도라고 하면 약 4,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이죠. 저 기간 동안에 몇 개월 동안 가면서 중간중간에 머물렀겠죠. 야영을 했겠죠. 근데 성경에 저 250km 가는 동안에 딱 세 군데의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랜드마크를 얘기합니다. 저 250km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요 세 지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다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이고, 세 번째는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 번씩 봐볼까요? 다베라라고 하는 곳은 원래 지명 이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의 이름은 거기에서 생긴 어떤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원래 지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떤 사건이 생겼고 어떤 랜드마크가 된 것이죠. 저 다베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살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들이 불평한 거예요. 왜 불평했을까? 짜증나죠. 더운데. 이런 환경 때문에 더운 데를 걸어가야 되는, 조금 걱정됩니다. 중경 며칠 전에 우리 서한 지체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 서한이 43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중경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서한은 이렇게 건조하기라고 하는데 중경은 찜통이거든요. 네, 걷기만 해도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말은 속으로 쭈글쭈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일 내내 쭈글쭈글 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내려왔는데 어디에 내려왔냐면은 이 진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 불평이 시작된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사는 외국인 무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성으로 불을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브론 핫다와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브론 핫다와도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저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딱 이렇게 감이 오시죠? 여기서는 음식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불평했냐면 이제 만나 질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는 생선도 공짜로 나오고 맛있는 거 많았었는데 여기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도 못 먹는데 맨날 만나만 먹고 있네. 이렇게 불평한 것이죠. 이 불평 역시 이스라엘에 섞여 살고 있는 무리들에게도 의해서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화된 것, 이 불평, 이거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발화가 돼가지고 대형 화재가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이 징징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약이고 사명이고 뭐고 가나안 땅이고 다 뭐냐? 응? 이집트 좋았는데 왜 여기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그런 것도 못 먹게 만드냐? 응? 만나 이제 입맛이 없다.
뭐 이런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이럴 정도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너무 쉽게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모세에게 내가 고기를 보내줄게. 자, 고기를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내냐면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사방 동서남북 사방 30km에 약 1m 정도 메추라기. 여러분 메추라기 아시죠? 메추라기 잘 드시잖아요. 그렇죠? 자,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떨어뜨리게 만들겠대요. 자, 그래가지고 사방 30km에 약 1m 정도 메추라기에 쌓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목격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베드로 형님이 과격한 것 같은데 베드로 형님은 어땠어요? 고기 만선 잡힌 거 보고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떨어지니까요 어떻게 했냐면은 온종일 밤새서 그 다음날 온종일 메추라기 걷었어요. 잠도 안 자고 온 식구 다 동원해가지고 메추라기 걷었는데 이게 얼마나 걷었냐면은 10호매를 걷었대요.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멜을 호멜로 바꾼 것이 아닌가. 오멜이면은 220리터고요. 호멜이면은 2200리터예요. 자, 오멜이면은 약 120마리를 죽는 것이고, 호멜이면은 한 11,000마리 정도를 죽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설마 10,000마리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아마 온 가족이 죽은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애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하루 종일 낮 동안 그 다음에 밤새도록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엄청난 탐심이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 거기 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세롯이라고 하는 그곳에는요, 이건 이스라엘이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고 약 7일 정도 멈춰서는 사건이 생겼던 곳입니다. 자, 4, 5개월 정도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 노출되자 잠재되었던 모든 문제들이 막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는 안 드러나요. 근데 광야에 들어서고 출발만 하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배웠던 정체성, 사명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더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최고 정점 랜드마크는 여기입니다.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원래 이름은 가데스였습니다. 가데스. 가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룩하다, 카도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곳이 이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하고 성스럽고 그렇게 여겨서 가데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남쪽 입구입니다. 이제 그것이 관문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그래서 40일 정탐까지 했는데 결과는 어떤 일이냐면은 정탐했던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입국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요. 이스라엘은 다온 입구에서 다시 광야, 다시 훈련해야 되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길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38년 정도 이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네아입니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방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곳을 방황한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나간 곳마다 생긴 랜드마크는 에덴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바벨탑이었습니까? 바벨론이었습니까? 그곳에는 은혜의 어떤 사건들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 참사, 분열, 죽음, 방황의 랜드마크가 세워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왜 그렇게 탐심을 부렸을까요? 아마도 언제 이런 날이 또 오겠냐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끝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2명의 사람이 이제 정탐을 갔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해서 팩트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보고한 것을 가지고 분석하며 이제 자기들의 소견을 얘기합니다. 이 10개의 지파의 리더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갔다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그 참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기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이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본 그 땅, 우리가 본 그 백성, 우리는 네피림 자손도 보았다. 그 땅 사람들이 네피림 자손이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전설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직접 본 거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그렇게 전설 속의 그 인물들로 상상하는 것이죠. 보았다. 그리고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 다음에 그들의 눈에도 라고 하면서 그 자기들이 본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석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밤새 울고 불고 난리 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집트로 또 돌아가겠다. 계속 반복되는 레퍼토리를 또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뭘 발견하셨나요? 자, 이들의 대화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상상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쏙 빼놔요. 하나님만 따시켜요. 그들이 당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만 쏙 빼버려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투명인간 취급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계속 따스키고 있지 않아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별 조언을 다 들으면서 별 궁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은 안 보여요. 계속 하나님을 따시키는 거죠. 이들의 눈과 이들의 계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라고 하는 그 특별한 곳, 그곳을 반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방황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이들이 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요 구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과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야를 다시 가데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랜드마크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집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내용입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가데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할 때 구별되어지고 특별해지느냐? 우리의 특별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내가 너희들과 완전히 다르지, 이렇게 특별해, 이렇게 대단해 라고 하는 그 대단함, 그 특별함을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 특별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것은 절대 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건 반드시 스스로 배워서 터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은혜로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시키겠다라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곧바로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이걸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알람 설정을 하고 계세요. 자, 어떤 알람 설정을 하고 계신지 한번 봐볼까요? 지난주에는 구독 설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알람 설정입니다. 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이 숫자대로 한다면은 60만 명, 그럼 곱하기 4도 180만, 약 200만 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약 200, 지금 12명이 비전 트릭 가는 것만 해도 계산하고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 은희 사모님이 지목사님하고 얼마나 머리 터지게 이게 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200만 명이 야영항을 하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잼버리 하면서 막 그 현장에도 제가 가봤는데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근데 200만 명이 먹고 자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해 주셔요. 근데 신기하게도 또 안식일날은 그게 안 내리네? 매일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알람 설정, 나 여기 있다? 알람 설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알람 설정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람 설정 안 해놨어요. 그럼 맨날 보고도 이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 하나님께서 구름이 움직이면 출발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밤에는 그게 또 불처럼 보여요. 그 기둥에 의해서
출발하고 멈춰서고,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막과 법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움직여 이제 출발할 때 뭐부터 출발할까요? 법궤부터 출발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하나님 먼저 출발하시는 거예요. 자,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왕이 제일 먼저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멈춰 섰을 때는요,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성막이 제일 중앙에 있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야영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리더들이 있어요. 제사장 아론이 있고요, 모세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뭔가를 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람 설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을 불라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을 이렇게 불면은 출발하고, 나팔을 이렇게 불면은 멈춰서고, 모이고, 누가 모이고, 그 다음에 이 나팔을 불 때마다 너희 꼭 기억해라. 이 나팔 신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팔. 그 다음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멈춰 서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 일주일마다 이것이 멈춰 서서 리세팅 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사제도가 뭡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옷.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옷에다 먼 장치를 하셨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한 절씩 읽을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진소 옷자락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네, 이 옷에 술을 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마시는 술 아닙니다. 네, 이 옷 끝에다가 실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근데 청색 실인데 그 청색 실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이 청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이 이 제사장의 신분인 사람들이야 이걸 기억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닐 때마다 뭔가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너희들하고 함께 있다, 광야지만은 너희들하고 함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이 알림 설정들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시각으로 보이죠? 청각으로 나팔 소리 들리죠? 그 다음에 성막과 그곳에 가면 냄새가 나요. 거기에만 제사장들에게도 특별한 냄새가 있어요. 그 향기를 만든 제조법, 하나님께서 비법으로 가르쳐준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는 거기 가야만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위에서, 제일 중앙에서, 곳곳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알람 설정 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늘 여러분하고 함께 있어요. 우리가 어딜 가든 어떤 문제를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 문제, 병거리는 거 다 없게 해줄게 약속한 적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그런 모든 문제들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한 건 뭐냐면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알림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까? 알람 설정 안 해놓고
해놓고 있는 사람들, 알림 설정 안 해놓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안 놀아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수치, 건강, 피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수치의 내용들이 저한테 알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운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한 8kg 정도를 뺐습니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현상이 조금씩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다시 60대로 내려갔습니다. 최근에는 또 알람 설정이 한 명 더 생겼어요. 우리 이은희 사모님께서 계속 알람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자, 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몸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알람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을 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알람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매주일 예배드린 이 예배, 이게 알람 설정인 것입니다. 목장 모임, 네, 중요한 알람 설정이죠.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알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알람 설정을 하는 알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 말씀 묵상하는 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알람 설정입니다. 근데 더 대박인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알람 설정해 주신 거 하나만이라도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정말 그럴래요? 이렇게 그거 약속 지킬래요? 여러분 이미 주셨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렇게 수많은 것들 완터치로 모든 것 다 포함되어 가지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알람을 계속 울리고 있는데, 계속 울리고 있는데 우리는 알람 꺼놔버려가지고. 오늘 들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광야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가기 시작할 때 그곳은 특별해집니다. 그곳에 에덴의 랜드마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중경으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아까 주목사님 잠깐 얘기해 줬습니다. 중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 다시 중자고요. 그 다음에 경자는 경축할 때 그 경자거든요. 중경하면은 흔히 사람들이 이제 중경삼림 영화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중경은 안타깝게도 이 중경이 아닙니다. 홍콩의 어떤 아파트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중경의 이름의 유래는 1189년으로 올라갑니다. 송나라 때, 남송시대 때에 송나라의 황제의 아들, 황자죠. 황자 조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189년에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공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에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번의 경사가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곳 이름을 원래 공주라고 했었는데 이곳 이름을 갖다가 중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격경사, 기쁨 2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곳에 이제 우리가 그 비전 트립을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보고 반응할 때에 이 중경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랜드마크가 세워질 것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인생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비전 스토리가 하나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전주 땅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덴으로 이곳에서 에덴을 경험하면서
에덴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이 여름이 우리의 인생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특별해집니다. 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특별하시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곳이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반의 아들을 가데스로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방황이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광야길을 갈지라도 거기에 길도 생기고 강도 생깁니다. 거기에 에덴도 세워집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는 여름, 특별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